2020년 11월 8일에 부모님 추모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모님을 추억할 수 있는 날을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면서 우리가 이 시간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부모님을 허락해 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며 기쁨 속에서 가족들에게 사랑의 교훈을 남겨주신 삶을 기억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장막 곧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곳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믿음의 조상들과 먼저 죽게 가신 부모님을 비롯 모든 주의 구원을 받는 형제들과 함께 영원히 거할 것을 믿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들의 삶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4개의 찬송, 인내하신 구세주여, 아직도 기억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주먹을 불끈 쥐고 무릎을 치시면서 불렀던 찬양. 우리 집에서 자주 찬양을 불렀는데 그런 찬양들이 우리 가족에게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호미를 가지고 밭일을 하셨던 어머님이 기억나고요. 집에 오셔서 아버지께서는 혼자 찬송가를 자주 불렀던 찬양이 아마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라는 찬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셨네 라는 찬양을 참으로 가정 안에서 참으로 많이 불렀던 찬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그 현장에 나도 있었고 그 현장 가운데 나도 은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자주 들었던 찬양이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라는 찬양을 부르는데 그 마음에 그 성령님이 함께 임하셨던 그런 모습들을 참 제가 많이 경험하였고 거기서 보았던 것 같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하였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였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는 것이 없을 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시는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았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초하여서 보면 현재 우리의 부모님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여전히 찬양하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주의 품 안에, 주의 거 안에서, 하나님 품 안에서 찬양하고 계실 것을 우리는 믿고 또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마음속에 구주로 모시기만 하면 우리는 이 사망의 몸으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죽음이 두려워서 사망의 종로로 하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장막을 꿈꾸며 소망의 찬송과 기도와 말씀을 믿는 믿음의 가정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찬양이 과거에 내가 부모님과 함께 불렀던 찬양의 추억으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또 함께 부를 찬양,
그걸 기대하고 소망하는 가정, 그것이 바로 믿음의 가정, 소망을 갖는 가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직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부여하신 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은총이 우리 가정에 있는 것을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그것을 확증시켜주고 보증시켜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믿음과 소망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께 있으며, 이 믿음은 견고한 배와 같다는 거예요. 단단한 배와 같아서 중간에 파선하지 않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굳건히 인도해 주실 것이라 믿는 그 믿음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가정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이요 우리 가정이라 말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품에 거하시는 부모님을 추모하는 이 시간을 허락해 주어 이렇게 가족이 모여 다시 한번 주님의 부활의 신앙을 고백하고 믿고 확신하는 시간을 갖게 됨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님을 추모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이 있지? 맞아. 그리스도인에게 부활의 신앙이 있어요. 우리가 과거에 있으면서 얽매이면서 그 추억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고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또 부를 그 찬양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시 내가 세상 살면서 불렀던 그런 찬양, 그 찬양이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서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다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을 받아 쓰고 주와 함께 걸으며 주와 함께 찬양할 것이며 주님께 찬양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요 또 그 가정을 그리스도의 믿음의 가정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품에 거하시는 부모님을 추모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고백하고 믿고 확신한 시간을 통하여서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고 우리의 소망의 탓을 굳건히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주사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에게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게 하시고 현재 장성한 부모된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그 거룩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어 구원함을 얻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감사하는 날이겠죠. 바로 이 날을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에 성도로서 마땅히 낳아주신 부모에게 효를 다하고 부모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경히 여기지 말아야 했으나 실질적으로 우리의 부모님이 이 땅에 거할 때 주의 말씀을 따라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효를 다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복종하지 못하고 도리어 어리석게 했던 것들을 되돌아보는 시간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반성하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단순하게 이 일로 인하여서 후회하고 이 일로 인하여서 낙담할 것이 아니라 이제 부모님이 떠난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일에 슬퍼하고 애통할 자리가 아니라 이제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부모로서 마땅히 해야 될 것들, 자녀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들, 또 자녀들도 또한 부모에게 향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지를 그 선조를 통해서 배워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부모님이 떠난 자리에 우리가 이 일에 슬퍼하고 애통할지라도 이 땅에서 더 이상 효를 다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족을 긍휼히 여기사 주님의 위로와 평강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간구하는 이 시간도 됩니다. 각 사람이 낙담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며 살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곧 하나님 나라에서 만날 것입니다 라는 소망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에게 주의 말씀을 신실하고 담대하고 그리고 거룩하게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성도로서 행할 일들을 가르치고 자녀들로 주 안에서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도록 부모된 우리들이 먼저 주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여서 주께로부터 오는 지혜와 의로움과 기운으로 사랑을 해서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것이죠. 지혜롭게 양육하는 것이고 교훈하는 것이고 바르게 하는 것이고 의롭게 교육하여서 그들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숙하게 하는 것이 부모에게 우리에게 허락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주의 말씀에 창념하면서 묵상하면서 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들을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고 교훈해야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모두가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서로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부모로서 맡겨진 자녀에게 주 안에서 주의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열심을 내어 말씀을 상고하고 열심을 내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 안에서 우리가 마지막 때 또 주의 날에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서 서로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기뻐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처럼 세상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믿음으로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힘써 가르치고 교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욕을 따라가고 세상의 욕심을 따라가고 세상의 형통을 따라가면 결코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었을 때 우리의 선진들을 그 하나님 나라에서 또한 뵙게 될 것이고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6장 5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강론이라고 말하는 것은 풀어 해석하라는 뜻입니다. 부모된 자가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풀어 해석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로서 먼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주의 말씀처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칠 수 있는 그런 힘과 용기와 믿음을 가져야 되고 지혜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치 아니한 자녀들에게 대하여서 단호하고 분명한 어조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될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잘 전수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신앙이 자녀들에게 잘 전수되고자 하는 것은 목적은 우리가 부활하여 또다시 만나기를 소망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독교는 부활의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부활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그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좀 전에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신앙이 너무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보기엔 너무 불쌍한 종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없으니까요.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부활이 없다니. 그러나 우리 종교가, 기독교가 복된 종교인 것은 우리에게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열심히 가르치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앙을 잘 전수하는 것이 우리가 서로 얼굴을 기쁨으로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즐겁게 불렀던 하나님께 기쁨으로 불렀던 그 찬양을 그 나라에 가서도 동일하게 부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늘의 소망을 둔 자의 태도이며 이것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부모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요?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잘 전수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된 자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힘써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난 후에 자녀들에게
힘써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는데 전념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태도라고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러면 너희 자녀들에게 그렇게 잘 가르치고 교훈하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만약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럼 너는 그 말씀은 너는 너 자신에게 먼저 마음에 새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만날 수 있는 소망이 없단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니 너는 힘써 여호와를 경외하고 힘써 여호와를 알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23장 17절 말씀에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장래가 있고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결코 끊어지지 아니하고 그 장래가 빛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9절 말씀에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정도로 인도할지니라. 너는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어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는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내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 무엇보다도 그들의 눈과 귀와 마음의 눈을 더욱 밝혀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가 얻어야 할 기업과 영광이 무엇인지 알아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도록 가르치고 교훈하고 본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날에 하나님께서 받을 영광스러운 기업, 곧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살도록 자녀들에게 교훈하고 그러한 것들을 가르치고 믿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이고 그것을 잘 존수하는 것이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야 될 일이고 그 자녀들은 그 말씀들을 교훈들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착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함께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날에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과 또한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과 함께 그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의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며 영원히 찬양할 것을 기대하고 바라는 성도들의 태도이고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은혜를 힘입어 가족이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아보아 부족함들을 서로 채워주기를 힘써야 될 것입니다. 죽음과 절망과 실패와 좌절과 고통과 어둠에는 있는 형제들 자매에게 주의 거룩한 빛을 비추고 회복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용기를 내어서 우리 그들에게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가족 모두에게 기쁨이 될 것입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가족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힘써 지킬 수 있도록 서로 돌아보아 사랑 안에서 착하고 선한 일에 서로 격려하고 피차 권면하고 서로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제가 형제들에 대해서 서로 간에 이기심을 발휘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면서 칭찬하고 서로 세워주는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주의 나라에 갔을 때 주께서 우리를 칭찬할 것이며 주의 나라에서 함께한 부모들도 가족들도 모두 함께 이 일에 기뻐할 거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는 이제부터 죄를 이기고 인내로 우리가 믿는 거룩한 소망을 굳게 잡아 떨어지지 않도록 서로 믿음의 말을 하고 덕을 세우는 말들을 하는데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스러운 말과 덕스러운 말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비방하는 말들이나 서로 대하여서 깎아내리는 말보다 서로 덕을 세워주고 서로 세워주는 말들을 하고 서로 인정해주는 말들을 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하고 우리 가족 간에도 필요한 것이겠죠.
이것이 성령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성도들의 바른 태도인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 복받고 하나님께 은혜받는 그런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더욱 바라고 더욱 바랄 뿐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부모님을 통하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신앙이 우리에게 전수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것을 자녀들에게 또한 가르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되 부활의 소망을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부활하여서 또다시 하나님 나라에서 또다시 만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영원히 영화롭게 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모된 자로서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양육하여서 또 부모들로서 합당한 태도를 취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도 부모에게 순종하고 착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착한 마음으로 부모의 말에 순종하여서 부모에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에 앞길에 복 주시사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살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